자,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옆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날이 좀 굳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는 저는 말씀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말씀의 종교는 또 경전의 종교이기도 하죠. 우리가 유독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제가 어떤 이런저런 활동을 하더라도 제가 저를 저 되게 하는 것, 저를 목회자 되게 하면서 동시에 활동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이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금의 이 활동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우리는 그것을 늘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기독교인이라는 건 결국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늘 우리 삶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 희망교회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이 공간에서, 이 공동체에서 같이 해왔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꼭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진리야, 이게 예수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희망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그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다, 분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거기에 추가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때의 종교이기도 해요. 때. 여러분 그리스어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리스어에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시간으로 번역됩니다. 물리적인 시간,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단어가 또 있어요. 카이로스, 이거는 때라는 시간이에요. 아, 바로 이때야. 지금이 그때인가? 여러분 이 내가 느끼는 때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나이가 80 정도가 됐을 때 지금이 바로 때인가?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때를 느끼는 건 누구나 다르죠. 그러면 기독교는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카이로스가 중요할까요? 크로노스가 중요할까요? 제가 처음에는 카이로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순간에든 다 언제든 때이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동시에 흘러가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림절,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절기를 집어넣어 이렇게 가두잖아요.
이날은 특별히 대림절로 지키고 지금은 또 특별히 부활절로 지킨다. 아니 뭐 매 순간이 부활이고 매 순간이 대림이고 매 순간이 죽음이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뭐 그렇지 뭐 굳이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독교 교회력을 가두어요. 그 시간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예배하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 언제나 기독교에서는 이 시간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교회력 상설일과라는 거죠. 말씀과 시간이 서로 합쳐져 있는 것이 교회력 상설일과라는 하나의 틀로 자리 잡힌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간 할 때 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죠. 시간하고 공간이죠. 장소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여러분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가나안이라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장소일 뿐이지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애굽에서는, 그러면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됐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더 이상 어떤 갇혀져 있는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보면 항상 성서는 그 장소의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장소라는 건 뭐 예루살렘, 갈보리 뭐든 다 늘 언제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감각,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지금 현재 어떤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실입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는 말.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 어딜까요? 아버지의 집. 어떤 뭐 하늘일까요? 지금 너희가 있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희망교회인가요? 희망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면 희망교회가 아닌 어떤 곳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일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약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거 약간 성경이 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절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까지가 원래 끝이 와야 돼요. 번역상으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줬을 것이다. 그 부분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3절 끝으로 와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 2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가 자 보세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하고 바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다. 이 부분이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야. 어떻게?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 뒤에 말을 너네 있을 곳 별로 없으면 내가 너희의 집을 마련하러 가겠지. 근데 아니야. 너네 있을 곳 많아. 그러니까 그 얘기 난 굳이 안 할 수 있어. 굳이 너희에게 말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상으로.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장소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어딥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계속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하고 싶은 거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우리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자꾸 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 당신들이 우리 그리심산의 산당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배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죠. 오직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도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자로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장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와 장소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하는 만큼 저는 이 공간을 잘 꾸미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심산 괜찮아. 아니 심지어 그 안에 산당이 없어? 예배 처소가 없어? 괜찮아. 너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너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예배인지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디에 거하든지 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든 내가 없는 자리든 너희가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며 너희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기에서 5절에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한번 보세요. 5절.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도마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어디로입니다. 어디로.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야. 근데 도마는 주님 어디 가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전히 도마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장소, 어딘가. 내가 희망교회에서만, 내가 우리 집에서만, 내가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그 장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여러분, 이 되게 유명한 말이지만 이거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뭐 예수님이 진리다, 생명이시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도마는 뭘 궁금했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죠. 이 말은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 그 어디라는 것. 우리가 뭐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었어요. 그럼 그곳에 가야 됩니까? 이곳에 가야 됩니까? 희망교회 다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다른 모 교회 다녀야 만납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벌써 우리 안에 장소에 대한 이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삶에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있지만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죠. 우리는 언제나 장소의 이분법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이분법을 나눕니다. 있고 없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가 없어 보이는 정말 척박한 곳에 가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어떤 신앙, 무슨 믿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혹은 장소로 그런 걸 가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야, 너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믿는 예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 반대로 말하면, 나로 말미암기만 하면, 나이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라면 너가 있는 어디든 아버지의 집일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관계도. 우리가 그걸 가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은 사람, 장소, 존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으로 그걸 가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일하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와 일하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하는 평화교연구소가 이제 올해부터 다른 분이랑 일을 했거든요. 저는 계속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 그만두고 새로운 팀장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를 새로운 팀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 제가 고민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을 내가 그냥 친목을 하는 거면 내가 그냥 만나도 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로 만난 사이는 제가 만나기 싫어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본의 아니게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막 여기저기서 한 2명인가 3명 정도한테,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2명한테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게 계속 막히더라고요. 계속 어떤 이유로 이제 거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혼자 일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 최후의 보루로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했어요. 정말 하기 싫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공개 모집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죠. 장점은 이제 확실하게 사람이 채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를 껴안고 공채를 했는데 5명이 이제 모집이 됐어요. 5명이. 그래서 이제 면접을 다 보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제 이제 가까운 어떤 분이 제가 이런 고민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잘. 이러다가 막 진짜 그래도 좀 일도 잘 하고 좀 관계도 잘 눈치도 잘 살피면서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잘 좋지 않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한마디 딱 해주시는 게, 저 아직도 어떤 저 삶에 길잡이가 되어졌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면 그 관계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세워지고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면 안 세워진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항상 장소를 가리고 사람을 가리고 관계를 가리고 환경을 가리고, 여기엔 하나님이 있고 저기엔 하나님이 없고, 이 사람과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고, 항상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 장소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가 거하는 모든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가 그곳인가, 저 사람이 좋은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와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살고 있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절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는 안 보기로, 정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 또 보긴 보지만, 그래도 막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하진 않습니다. 왜?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예수만 있다면, 너희들 삶에 예수만 있다면, 이거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거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거기서 빌립이 또 질문을 하죠.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재밌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또 빌립이 도마처럼 8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화두인 거죠. 첫 번째 화두는 뭡니까? 장소에 대한 화두였죠.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빌립은 거기서 그 말을 듣자마자 뭐가 긁혔나 봐요. 주님, 아버지 어디 있어요? 보여달라. 이거 우리가 부활절 계속 했던 얘기죠. 봐야. 좀 보여달라. 난 만지게 해달라.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하시죠. 이 긴 대답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결국 줄여서 하나로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데 그게 나인데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건데 아버지를 뭘 보여달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보여지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를 구분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역사로 자꾸 얻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성공, 부요, 번영, 풍성, 채워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들. 하다못해 기적이라도 내려주시고 하다못해 뭐 내가 큰 거 안 바래요. 주님 아픈 데를 치유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고백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무서운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는 동시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성공과 모든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진정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자,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1세기 후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떠나간 교회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 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계속 손으로 확신하기를 원하죠.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증명되는 방식으로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랑이고 감정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들,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목자로서 선하심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11절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 일, 우리의 사명, 예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셨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너무 심오합니다, 사실. 그걸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슨 막 어떤 공부해가지고 막 철학적인 그런 막 공부로 막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성경 공부만 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무슨 매번 묵상하고 막 어떤 계시가 주어져야 됩니까? 너무 심오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도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뭔가 믿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돼. 묵상을 많이 해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이미 보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 바로 그 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못 믿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 일을 보아서라도 너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모든 우리의 세월을 관통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세상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거 숙제잖아요, 사실, 그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전도지 돌리면 될까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일을 봐야 돼, 일을. 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의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 돌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서 뭘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그거 안 하고서 그러면 어떤 말 들으시 아십니까? 야, 네가 믿는 예수 난 절대 안 믿어. 너처럼 살아갈 바에 난 절대 그 예수 안 믿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맨날 우리 기도하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세계가 나의 교구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알아서 야 일로 와. 왜 그렇게 와서 오면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 주님이 하는 일을 보여줘야 믿지. 보아서라도 믿으라면서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이제, 야 교회들아 제발 믿으라 말만 하지 말고, 입으로 떠들지만 말고, 나아가서 회사로, 일터로, 관계로,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보여주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래야 믿고 말고를 판단,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믿으라 말하는. 충분히 보여주고 나서 그거면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명은 그것까지인 거예요. 이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는 보여줄 뿐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최선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한 사람 모두가
에이,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관계 탓, 사람 탓, 환경 탓.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탓할 거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진짜. 늘 말하잖아요.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이해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보다 사랑 안 해도 될 이유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이 장소, 이 환경, 이 상황, 이 모든 걸 따져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이유가 더 많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정말 같지 않고 아무리 최악 같아 보이는 사람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께로 말미암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